예.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배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 중에 혼자 배를 조정할 수 있는 배가 있죠. 그 중에는 나룻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룻배 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는 한강에 나룻배가 있었었는데 이 나룻배는 얕은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비교적 폭이 좁은 그 강을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을 이용해서 한두 명 정도를 태우고 그 짧은 거리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나룻배가 귀하긴 하지만 이 나룻배를 통해서는 섬과 섬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는 나룻배로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무겁고 규모가 큰 도선이 필요합니다. 이 도선에는 선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사도 있고요. 그 안에는 갑판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좀 더 큰 배에는 그 안에는 조리장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군생활 내내 배를 탔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배가 커야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배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을 때야만 거친 파도도 헤쳐갈 수 있고요. 몰아치는 바람을 뚫고서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큰 배, 도선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공동체로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삶의 원을 쳐놓고 그 반경 안에서 아무리 조심하며 산다 한다 할지라도 삶에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여러 역경도 있고요. 또 믿음이 파선할 만큼의 시험도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도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의 뜻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함께 이뤄가고 또 그것을 성취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3장까지 우리가 이 에베소라는 세상 가운데서 소외된 채 주변인 되어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꿈, 세상에서는 알지 못했던 공동체의 기쁨,
세상에서는 주변인 되었지만 주님 안에서 주인공 되는 그 기쁨과 사랑을 에베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비전과 꿈들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에베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드리는 예배는 사회 경제적 차별이 무너지고 문화적 인종적 우월감들이 사라진 채 오로지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쳐놓았던 모든 수없는 담들이 예수 때문에 무너진 그러한 공동체의 예배, 그 안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슴 뛰는 예배가,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또 알게 되는 공동체의 그 감격의 예배가 드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를 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에베소 교회 영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한국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 모습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KBS가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봤던 그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3장의 사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지금 율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는 아이들을 무시했고 아이들은 가치가 없었는데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양반과 상놈의 자녀로 구별되었던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체 되어서 함께 교육받고 함께 율동하는 장면이에요. 저 뒤에 선생님 모습 보이세요? 치마적으로 입으신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 같으십니다. 이 아이들이 같이 이 원을 춤을 추며 도는데요,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초대 한국 교회는 여성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여성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어냈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저게 너무 잘 담겨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한 번쯤 해보셨죠? 교회 난간에서 저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우리 아이들, 저러다가 떨어지면 엄마한테 엄청 혼났는데, 저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저는 되게 뭉클했습니다. 이 사진은 1930년대 초에 한국에 25살의 나이로 들어왔던 헨리 브루엔 선교사님이 부해리 선교사님이라고 불렸던 이 선교사님이 무려 45년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 한센인들을 모아서 공동체가 된 그 모습입니다. 저날은 김장날이에요. 김장하는 날, 저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김장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한 번도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늘 차별받고 배척당했던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그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는 장면, 적어도 동영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움직이는 현대사,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교회가 교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큰 감동으로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인공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일은 정말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비전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4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3장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꿈을 선포하였다면 4장부터는 이제 매우 실제적인 지침에 관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그들에게 권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들이 일치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기 위한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교회의 구조나 또는 어떤 조직을 잘 갖추고 의사소통 체계를 명확하게 갖는 것에 우선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그것이 중요할지라도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우선적인 성품이, 더 우선적인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절, 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어떤 가치보다 교회 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을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 바울은 이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정말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이 죽기까지 섬기신,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 천군 천사를 호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억제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신 온유하심, 죄인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돌아오는 그 자녀를 부르면 멀리서라도 달려가 그 볼에 입맞추는 사랑의 용납함, 그 죄를 조목조목 말하기 이전에 그의 가슴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이 용납하시는 사랑, 모두가 예수님의 이 자비,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때에 성도들의 행동과 마음 안에 이 헤세드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서로의 진리 주장 안에 대립하는 것보다 서로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 예수의 자비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 그것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기꺼이 연약해지신 그리스도의 온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 용납하기 너무 어려울 때에 우리를 끝까지 참고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 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에 있는, 근저에 있는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는다면 교회만큼 깨지기 쉬운, 주님을 통과하여 서로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민낯입니다. 다 민낯이고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어서 너무나 깨지기 쉬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덜 논리적일지라도 더 사랑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교회는 논리와 논리 사이에 가장 좋은 논리를, 누가 그 논리 안에 이기느냐를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부부간에 내가 더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다가 결국 갈라지고 다투고 고통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내가 덜 논리적일지라도 더 사랑하는 길을 택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논리를 다 깨트리시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달리시는 십자가에 이 우리의 논리를 깨트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덜 논리적일지라도 더 사랑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런 가정에서의 남편 아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그래서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포지션이 권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이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섬기신 것처럼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 그 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됨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말할 때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가리키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이 모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도 하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요. 이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구별되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의 법칙 안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어려운 교리를 그냥 받아들여라, 하나님 이러려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는 그 진리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시고 서로 섬기시며 계시며 서로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관계의 기쁨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볼 때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독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니, 누가 들으라고요? 누가 이걸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걸 어떤 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아들을 보며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 삼위가 하나의 원과 같아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이 사랑의 충만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과 사귀며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델이 없는 세상에서의 어떤 다른 것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귀중한 교리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다양한 은사 때문에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꽉 묶어놔서 이리저리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다가 교회가 경직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주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동적인 공동체,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 바로 주님이 그것을 교회에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실 이 구절은 너무나 귀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따로 전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 하나됨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은 그 일을 하면 너무 어려워하는 일을 나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때에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남들을 위해 자신의 오전을 다 쓰고 오후를 다 쓰고 집에서 또 따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 이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이죠. 그 기도로 정말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자만 보면 지나칠 수 없어서 자신의 적은 물질이라도 그 영혼에게 건네어 줄 때 분명히 자기 것을 희생했는데 희한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길 때 자신의 다른 삶의 자리가 비록 빈곤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중에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을 쓰는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저는 교회 지난 2년을 생각할 때 이 진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정말 교회는 그렇구나. 3년 차가 되어지는 올해가 정말 저는 그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교회를 섬겨가는, 은사대로 섬겨가는 분들이 세워지니까 그 자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그 감격, 그 수고, 여러분의 모습이 떠올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날로 풍성해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섬기는 자는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자는 기도로, 또 주님이 맡기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를 10분 발휘해서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주님 주신 선물인 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사장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들이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봉사라고 번역한 저는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봉사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제가 흔히 했던 실수였고 거기에서 정말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요. 값진 펜이라고 여러분 받은 선물을 집에다 쌓아놓은 적 있으시죠? 너무 귀해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어서 잘 두고 맨날 모나미 153 그 펜만 열심히 쓰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 펜을 찾아보니 이미 잉크가 다 말라버린 그런 경우를 제가 한번 딱 보면서 제가 정말 주님께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 말라비튼 잉크 같은 삶 살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정말 달아 없어질지언정 정말 녹슬어버리는 인생, 아무리 값지어도 아무런 글자 하나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유용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아니 인생의 값진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을 위해 다 쓰다가 결국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정작 쓸 수 없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기를 정말 가슴에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으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이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드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여러분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다면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과 교회는 같은 것이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내 섬김의 자리가 없다면, 그렇게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적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내게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점점 이 세상 가운데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공동체는 이렇게 자신의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요구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필요한 갈망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헛된 것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가 자라서 예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이 가득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매우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의 풍조와 교훈, 그리고 유행하는 신학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어떤 영성 집회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흔들리는 교회는 매우 위험한 교회이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때에 성도들 안에 필요한 갈망, 성도들의 마음을 채우는 갈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닮아가려는 갈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좀 드러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나의 인생에, 나의 뒷모습에서 좀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 갈망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보다 중요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갈망,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싶은 갈망도 저들 안에 예수를 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는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커맨시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서 마음에 예수를 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교육자 회의였는데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니 좋으냐? 그러나 목회자의 관심은 과연 이 청중 중에 몇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커맨시 교회 안에 정말 몇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높아지는가, 누가 으뜸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핵심의 질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인정받고 누가 도드라지는가가 우리의 핵심의 질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신 모든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삶고자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고 오늘날 교회의 고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질 때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충만해질 때에 교회는 성숙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말하고 날 때 아마 이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의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교회는 다투고 나뉘고 상함을 입은 교회 공동체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아니 성경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이전에 힘들다고 빠졌던 마가를 용납해 주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한 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갈라서서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바로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철저히 나누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는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예수님의 심한 꾸지람을 받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것을 다시 일깨워 줘야 될 정도로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데 교회 하나됨이 가능합니까? 바울의 말은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기도처럼 주님, 저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끝내 무산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일에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뿐입니다.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제자됨의 열망으로 교육자인 저부터 온 성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들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몸을 난도질하고 파괴하고 훼손하고 갈갈이 갈리게 하는 일을 놔두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훼손한 것은 저 십자가에서 저 로마의 병사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몸을 가르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나눕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똑같이 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또 맡겨 놓으셨습니까? 왜 자신의 몸이 또 찢길 것을 아시면서도 이 연약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왜 찢기고 상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교회가 이 주님의 몸을 이루며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그 위험을 감내하서라도 교회가 어린아이에서 마침내 성숙해져서 바로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사랑하기를 힘써 지키고 그들이 주님의 섬김을 받은 것을 기억해내며 서로를 섬기고 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할 때에야만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중심이 있을 때에야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이 위험한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냥 복종하게 하고 아무런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이나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아닌 그 길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어린아이 같아서 이해할 수 못했던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주님을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이 위험한 순종의 사랑의 길을 늘 우리에게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십자가 아래 청중과 같이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더라도 저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의 몸을 찢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월 16일 교회는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 골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찌르고 자르고 또 예수님을 상하게 할 때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 여전히 주님의 몸을 훼손하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우리들과 그들이 다른 유일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이 쓰임 받기를 위한 그 제자의 삶, 예수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기쁨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기뻐서 그 주님의 제자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교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2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고요.
많이 모이지 않아도 심지어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제자된 열망,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진 신앙이라면 그것은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또 그런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사랑하십시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십시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났지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 열망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닌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 앞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서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됨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지난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예수를 가장 가까이 봤던 자들조차도 누가 크냐의 문제 앞에서, 누가 옳으냐의 문제 앞에서, 누가 더 크냐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힘써 지키기만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의 제자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야만 우리가 주님의 이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이룰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정말 맛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몸을 훼손할지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일어서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이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는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열망으로 하나님 삶의 자리로 떠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고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니 영원히